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지금 비록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믿음도 꽃이 피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을 새롭게,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정성과 성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근엄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른 것 같이 우리들도 몸과 마음을 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일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다해 힘쓰고자 하오니 연초에 다짐한 우리의 뜻과 계획이 다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그 많은 환난과 역경과 외세의 침략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운 정부는 반목과 갈등으로 나뉘어졌던 민심을 통합하고 새 정부를 구성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책임 맡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외 정세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고단한 일이 참 많음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로 생활고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을 돌아보시고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따라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비전 2014를 꿈꾸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 맺음으로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성장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성전을 채우며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알찬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 행복을 누리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매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으로 또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며 후원하는 선교사와 교회들 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이 풍성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엄기수 전원영 선교사와 그 가족과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하고자 하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전교인 합심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된 생명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들을 돌보아 주시며 그에 합당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느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가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2층에 우리 청소년부가 앉아 있는데 청소년 담당하고 있는 박용영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목요일 날 PCR 검사했는데 확진이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교회 이제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오늘 어른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주어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하금난 장로님 가족도 전부가 다 확진이 되어져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하셨고 그래서 기도 순서도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우리 남 장로님이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성경봉독 담당이 우리 김보구 집사님인데 강원도에서 다 순서 담당하려고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물론 찬양대원이라서 매주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오늘 순서 담당이라 특별하게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오신 분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복된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우리가 종료주일에는 늘 하던 게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 전통과 같이 되어졌는데 우리 늘 하던 대로, 작년에 하던 대로 올해도 한번 해야죠. 주보 안에 2개가 껴져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성경에 꽂아 놓으시고 주보를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 또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한번 심차게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 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신 일주일이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의 3분의 2, 그 공간복음의 3분의 2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사순절,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 생명의 그런 부활, 새 생명의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듯이 바로 이 사순절에는 그런 모든 만물이 싹트고 성장하고 하는 그러한 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를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절에 세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은요, 모두 세례받기 40시간,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 40시간을 금식하면서 그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40시간을 금식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그러면 9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24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는데 그 동트기 전에 그 시간, 그러니까 7시라고 그러면 그 시간을 다 더하면은 4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40시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까지의 40시간을 경건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세례받기 전에 그런 금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신 데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또 모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난 받으시는 그 고난의 그 시간, 운명의 그 죽음의 그 무덤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부활주일 전 우리가 40일 동안을 우리가 구별된 그런 날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자 해서 40일간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정하고 지켰습니다. 처음 지키게 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총회 때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그 40일 동안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삶을 되새기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 해서 40일, 그래서 그 날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정하고, 이게 사순,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열이라고 하는 우리 순수한 말이 순입니다. 순. 뭐 7순, 8순 뭐 이러듯이 순은 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0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질 때에는 또 이 구별된 이 날을 지킬 때에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 속죄일 이런 날로서 이제 수요일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까지의 그 3일의 기간 역시도 구별된 날로서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을 구별되이 지켰는데, 그날 3일간을 사육제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죽인다,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린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3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절의 절기를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됨을 확인하며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에 교회 안에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매번 기도하듯이 통일도 사상과 이념으로서 통일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서 통일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복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터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철저히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싸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모두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공부했습니다.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고 바쁘게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려고 내가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하고,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그래서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속이고, 경력을 속이고, 거짓으로 추천서를 만들어내고, 또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기를 위한 논문 표절을 하고, 이력을 속이고 경력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었고, 사람 중에서도 죄인의 손에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왜 그렇게들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야지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성령은 한 차원 높은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는 구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기에 스스로를 낮추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스스로 낮출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이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써 겸손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할 때 육신화되었다, 성육신하였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장의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고 죄인들 집에 들어가 죄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함께하면서 그 죄인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삭개오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아니면 더 받아서 자기가 착취하고 그 받은 세금을 노마에다 바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그래서 부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이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이 죄인된 이들과 더불어 함께 만난다고 하는 것, 그와 더불어 함께 밥 먹는다는 것, 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교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내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요, 죄인들과는 상종해도 안 된다. 그건 만날 필요도 없다. 말을 섞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구별되어 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너무 잘난 체 하지만은 그러나 잘난 것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죄인된 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빛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해 내야지만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하느님 나라 보호자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사람의 최고 밑에 자리까지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낮아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바로 낮아짐의 마음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하면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과 같이 사람들도 겸손한 자, 낮은 자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낮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드린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겸손이 복종의 삶을 살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즐거움으로 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은 자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으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들이 나의 모난 성품들을 깎아내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고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변장된 축복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로구나,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동참하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잔이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안 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였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마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맡기지 못하고 사는 삶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충성하게, 바로 충성되게 자신을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때때로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경우들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배울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복종하여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이 소프라노 음역을 가진 그러한 크리스찬 청년이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의 말이요, 교회에 가는 것은 좋은데
성가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찬송가와 같은 음역이 낮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 다듬어진 고음의 소프라노 음역이 다시 상실될 수 있으니까 낮은 음의 교회 노래를 찬송가를 하지 말라. 너는 교회는 나가되 성가대는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으며 훌륭한 그러한 가수가 되려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가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많은 고민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그런 재능을 살리려고 유학까지 왔는데 교수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해도 주일에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하고 성가대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였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부흥회에서 특송을 맡을 순서가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껏 불렀던 감정과는 다르게 신앙적 고백으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을 참으면서 자신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온 회중들이 다 울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전에 지도받았던 교수보다도 더 명성이 높은 교수로부터 한번 보자고 하는 그러한 청원의 전화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 교수 밑에서 다시 지도를 받아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마침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아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산재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렸사오니 드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경건의 삶과 또한 헌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 중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50장 1절만.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